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그 바로 그 전 세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었죠. 어떤 죄였죠?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명, 익숙하지 않은 지명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4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이 지명들이 어떠한 지명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히브리어로 불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살고 있었던 그 진의 언저리에 불을 내려주시는데요. 화재가 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결국 그 불을 하나님께서 꺼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그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다른 말로도 쓰이는데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모세를 위협하면서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충분히 축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마사입니다. 세 번째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뜻으로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만나 너무너무 질립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웬 고생이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가량 그렇게 먹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들이 정말 메추라기를 많이 또 먹으면서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진노를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좀 더 많이 익숙한 지명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큰 백성이다. 우리가 감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2명보다 10명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10명의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지명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네 지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이제 잘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맥상 잘 이어질 것 같은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죠? 뉘앙스가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 그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죠.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약의 베드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가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그 빛된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뜻에 합하게 우리도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 순간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습성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사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삶이 힘겹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부분이 얼마나 큰지 또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